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수양관 설치봉사 하러 가서 조금 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력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새로운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꼭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이렇게 살렸는데 마가복음 그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다 아실 겁니다. 나흘 됐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 모두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은 영혼을.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완전히 죽어버린 청년을 그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자입니다. 이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외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독자하고 하니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한번 다 우리 형제님들도 과부가 한번 돼보세요. 그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가 하고 내가 그냥 듣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7장 1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라는 뜻은요, 원래 즐거운, 뮤티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가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인성으로 가셨던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이 나인성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평상시에 평판이 아주 좋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이 과부와 함께 그 장례 행렬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동네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상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과부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평상시에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참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평판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셨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본이 됐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 아주 좋은 아들들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징이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들 좋은 특징이 뭐냐면 이 가정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중심이었고 다른 사람 중심이었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함께하고 통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파서 죽었다면 아픈 과정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로 이렇게 통곡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슬퍼했을까를 여러분이 과부라면 똑같은 심정했을 겁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바랬거든요. 응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냥 나인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간절함을 보셨고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연결시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면요, 딱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넷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공수해서 보내잖아요.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온 그 계집종을 그 집과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 사마리아 가면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문둥병이 나았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 문둥병이 이렇게 쭉 나아서 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다 연결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외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심에서 마음에서 원하면은. 자,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웃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그 행렬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거기에 손을 대셨는데 부활이 돼 버렸어요. 완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 죽어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요 참 죽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이 젊은 청년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자, 성경에 보면 청년도 살렸고 장년도 살렸고 소녀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부모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심지어 누가 있느냐면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구원받은 나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나갑니다. 지금 계속 죽어나가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래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해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이 청년을 살렸는지 한번 보시죠. 주님의 사랑이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가지 않아요. 절대요. 거기 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미움과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살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청년을 살리지 못했을까요?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과부를 보셨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긍휼의 눈동자로, 자비의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눈동자로 그 애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일 가까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어떤 자녀가 제일 가까워질까요? 마음이 갈까요? 건강한 자녀고 아픈 자녀가 있으면 아픈 자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집 장가를 보낸데 잘 사는 자식하고 잘 못 사는 자식하고 누구한테 마음이 갈까요? 잘 못 사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강한 자냐고 약한 자녀가 있으면 누구한테 마음이 갈까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강할 때는 자식이 안 오는데 아버지가 약하니까 자식이 가까이 오더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강하면요 자식들이 안 오는데 부모가 약해지면 자식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누구와 가까이 오셨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은 더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부 힘이 없잖아요. 재판장이 되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호세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그 도시가 그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그 아드마 스보임은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를 내가 어찌 손을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아주 불타는 긍휼 그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과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눈동자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두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어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한 화분에는 그 좋은 말을 해주고 즐거운 상상을 하고 이쁘다 해줘가면서 키운 화초하고, 이쪽에는 아주 안 좋은 말, 또 말이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 적대적인 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키워보면 좋은 말을 한 쪽에는 화초가 잘 자라는데 나쁜 말을 한 화초는 그 시들시들 죽는다는 걸 봤잖아요. 그 양파로도 시험을 밥으로도 시험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밥은 완전히 그 밥이 됐으니까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그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은 곰팡이가 펴도 이쁘게 피고, 나쁜 말을 한 밥은 아주 냄새나고 썩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또 죽은 것도 그러는데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만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이 1번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 이렇게 보면요,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셔요. 보면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했는데 이처럼이라는 것을 도대체 얼만큼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제한적인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도 걸려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제한적이고요, 형제자매들의 사랑도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어딘가 모르게 제한적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제가 저를 봐서도 제한적일 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왜 나한테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이 더 이상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카맣게 잊어먹은 일이지만 60년대 이 월남전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한 아들이요, 월남전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종식된 이후에 어떤 그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미국인들 마음을 울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보스턴의 한 근교의 가정에서 어느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아들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드디어 제가 도착했어요. 미국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월남전을 이제 그 기간을 마치고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언제 오냐 물어봤어요. 집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 보고 싶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가는데 제 친구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어떤 친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남전에서 나하고 같이 그 전우인데 놀라지 마세요. 내 친구는 전쟁터에서 오른쪽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류탄에 의해서 오른쪽 팔이 날아가고 오른쪽 발까지 이렇게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꼭 우리 집에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그 친구하고 며칠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그것도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나 빨리 와라.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되고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소지품을 조사본 결과 이 집 아들 같다고 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살났게 이제 경찰서로 가서 봤는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발이 없는 그 청년은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집에 데려가고 싶었던 친구는 다름 아닌 자기였어요. 우리는 이 청년의 그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찌됐건 자기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 사정을 부모에게 고하고 있었고 부모의 사랑이 이게 제한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부모가 나를 이제는 이 몸 가지고는 싫어하겠지, 창피하겠지, 별 생각을 다 해봤을 거요. 짐이 되겠지. 그걸 확인한 순간 이 부모 앞에 설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타산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기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보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구더기같이, 벌레 구더기같이 봤다고 돼 있잖아요. 하물며 벌레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는다면, 그런 심장을 갖는다면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족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사 그 얘기가요, 원래 원문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뒤틀리는 것 같이 그런 심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심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요 위로가 안 돼요. 보세요, 어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 옆에서 아무리 해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울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는요 울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살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살려주면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걸 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려도 괜찮겠구나. 왜? 완전히 다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무리 위로해줘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기쁘지, 그 망했는데 가서 위로해준다고 친정한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인성의 그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셨다는데,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면, 항상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조건적이잖아요. 나한테 미웃게 하고 나한테 막 아주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너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한 구절을 보는데 야, 이건 너무너무 크다. 그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저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수시로 묵상을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해요.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모든 것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좋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계속 보면은 나도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하고 달랐던 겁니다.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고 왔는데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는 눈이 달랐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의 눈은 보이는 눈을 가지고 그냥 물체를 보고 그대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롯은 그쪽으로 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 했을 때 육신적인 것을 딱 택하고 자기 조카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외롭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래서 마음이 달라야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밑에서 잠잠하게 일을 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둘 여호수아 칼렙 있었는데 칼렙이 나이가 더 많아요. 여호수아보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칼렙은 2인자로서 거기서 잠잠하게 생활을 해요. 사실 모세가 인도했을 때 여호수아 칼렙이 2인자들이었어요. 그때 조용했지 않습니까? 묵묵히 따랐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니까 칼렙이 또 그 밑에서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85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전쟁에서 그 산지 뺏을 수 있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청년 아닙니까? 청년. 다른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청년이 있고 청년에도 노인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청년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도 항상 32살이에요. 내 마음은. 왜? 32살에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있던 그 마음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부터 전도해요. 미워하는 사람 전도하는 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들, 또 가족들, 형제자매들, 나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랑만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살릴 때요, 그냥 살려준 게 꼭 말을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꼭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을 때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영접해서 그 구원받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교육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살립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철학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지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요, 말씀만 해줘도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말씀으로 이 강도가 천국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강론을 들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들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심,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영혼도 못 살렸어요. 한 영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이 나사로가 살았는데, 송장아 나오너라 그랬으면 죽었던 송장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가 아니거든.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아 그랬어요. 왜 청년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도 달리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요, 우리 죽어가는 사람 신앙적으로 일어나라 한마디 하면 그 능력이 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받잖아요. 일어나 할 때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버텨. 너 회개해. 그럼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태도 제일 좋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있다가 주일 나오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반절은 졸고 반절은 듣고 막 이런 상태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경기가 있는 날을 위해서 컨디션을 다 거기에 맞춰요. 다 모든 컨디션을요. 그날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러면 그날의 컨디션을 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컨디션을 주일 아침 이 오전 시간에 집중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한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딱 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요, 딱 한 말씀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평상시에 듣던 말인데 나에게 직접 들릴 때가 있어요. 직접. 그럼 그게 딱 살아납니다. 그게 딱 꽂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딱 꽂힌다는 얘기 있죠. 제가 이제 지역교회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한 10년 지났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했는데 그때 내가 변해버렸어요. 그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저는 몰라요. 무슨 설교를 그때 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보면 그때 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저를 거기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이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게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높이질 않아요. 우리는 일상성 때문에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일상성이 이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당에 발령나서 처음 왔는데 와 좋다 그랬어요. 왜? 강당이 엄청 크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처음에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뎌져 버립니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와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법계에 손을 대지 말았네 손을 대가지고 죽잖아요. 익숙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오샤오유가 법계에 손을 대가지고 다른 사람은요 절대 안 됩니다. 법계에다가 되면 죽는다는 거 알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무너진다는 걸 처음에 알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중앙에 다니시면서 거하면서 다니시면서 다 보고 심판주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퍼져버려요. 자, 시집 올 때 아내가 그렇게 이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는데 일상생활 지나다 보면 몸빼 입고 다니고 퍼져서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름답게 해야 좋죠. 항상 아름다워야 좋죠.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풀어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같이 이러는 겁니다.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목사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인도한 사람, 수고한 사람 모든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함께 일하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이 넣은 사람만 상 줍니까? 그 팀 전체를 상 줍니까? 팀 전체를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최우수상 뭐 해서 한 사람 또 주지만 같이 상은 다 받아요. 상 보니까 메달 다 걸어주더라고. 우승하면. 그리고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 또 트로피 하나 줘요. 예. 상은 다 받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동참하면 같이 상을 받는데 동참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상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청년을 살리는데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죽었던 영혼들 살아난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청년들 생각하는 직장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직업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못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래서요. 사람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데 위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곤란 중에 죽어가는 사람도 이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뭐가 살린다고요? 말씀이 살려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집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요 말씀을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보고 또 보고 10번 20번 계속 살아날 때까지 봐요. 그러면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자, 이 식물을 심었는데 시들시들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줘야 돼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제가 나무를 옮겨 심어봤는데 소나무나 뭐 이런 거 옮겨 심었는데요, 그 업자가 물을 계속 주는데 구멍을 파가지고 호수를 넣어서 계속 넣더라고요. 거기다 막걸리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사랑하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일단 사랑만 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데 제발 살아난다고 살아나냐고.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호수를 갖다 놓고 계속 보야 돼요. 근데 찔끔 주고 나서 살겠지? 그러지 않아요. 이 화초를 기르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은 이게 건강하지 못하답니다. 푹 담갔다가 빼야 된대요. 푹 담갔다가. 아주 풍성하게 먹으면 이게 확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살리려면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들시들 죽어가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물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식물도 물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물도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식물이 살지를 못해요. 뭐 하나 기르려면 계속 손길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야, 사랑한다고 물 주고 뭐라고 막 안 좋게 하고
물은 주는데 에이 귀찮아 하고 막 처박아 놓고 놓으면 얘가 잘 살겠느냐고. 물은 주기는 좋은데 에이고. 근데 손길이 가야 돼요. 이 고추를 수확하는데도 수십 번의 손길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많은 손길이 간답니다. 배농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막 따주고 뭐하고 막 손길이 가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길이 살렸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손을 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는 문둥병자고 하나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하고 접촉하면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철저하게 격리했습니다. 성 밖에 격리를 시켜서 집단으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은 죄를 얘기합니다. 만지지를 않으셨어요. 또 하나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체였거든요. 죽음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부정한 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가들이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문둥병자나 시체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랍비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랍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금기를 다 깨셨어요.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살리셨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만져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만지면요, 죽었던 손길이 다 살아나요. 고칠 때 보면 그 소경의 눈을 뜰 때도 보면 진흙에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에 바를랐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 있을 때 손을 대요. 다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손을 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사랑은 만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러브 이즈 터치라고. 터치. 예전에 제가 터치라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인류학자인 그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일종의 원시 그 종족들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그 학에 아주 커다란 공헌을 한 분인데, 특별히 그 이분이요, 원시 종족의 하나인 뉴기니아 그 원시 종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두 족속이 있어요. 아라파시 족속과 그 문두구모 그 족속을 이제 연구해서 현대 교육에 그 많은 시사점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도 이렇게 그분 영향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 아라파시 족속과 문두구모 그 족속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그 멀지 않은 지역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아라파시 족속은 온순하고 평화적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문두구모족은 아주 난폭하고 또 공격적인 족속입니다. 완전히 상반돼 있어요, 두 족속이요. 왜 같은 나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연구하다가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이 키우는 방법부터 틀리더란 얘기예요.
쭉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 아라펫이 족속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그물 같은 망을 목에다 딱 걸어가지고요, 아이를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 가방 만들어가지고 애를,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손길을 보내고 토닥토닥 해주고 배고프다면 언제든지 바로 젖을 꺼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근데 문두구모 족속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만들어 뒤에다 딱 걸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일단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목소리인데 입 모양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길도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젖 먹일 때도 보면은 이 아라펫이 족속의 엄마들은요, 딱 이렇게 안고 수유를 안으니까 오랫동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토닥토닥 걸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문두구모 족속은 뒤에 있으니까 서서 먹여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견딜 수 없으니까 빨리 젖을 뗍니다. 그리고 뒤에다 또 애를 놓고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라펫이 족속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은 온순해지는 거예요. 평화적인 거예요. 근데 문두구모 족은 전부 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난폭하고, 그 차이가 뭔가를 결론을 내린 것이요, 터치다고. 그 티파니 필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손으로 만지시니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즘은 이랬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터치 못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사람이요, 외국에 가니까 볼에다 막 양쪽에 터치하고 막 가슴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막 어색해요. 뻗대 어색해서.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고 또 동성 간에는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해주고 만지고 이러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제 애가 태어난 순간 어떻게 해서 사랑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엄마하고 터치하는데 스킨십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이렇게 감싸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얘기해주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요,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난폭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직장 다녀 바빠서 애 팽개치고 맡겨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되고 충동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느냐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런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져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근데 요즘은 다 그러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애를 이렇게 스킨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TV에서 공격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스킨십이 없어서.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성경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많았어요, 거기도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어머니들이 많으면 자식들 간에 이게 막 불화가 심하잖아요. 이 다윗은 국사에 바빠가지고 전쟁하느라고 아이를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 나오는 거 봐봐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사랑하는 밧세바에서 낳았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솔로몬도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년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스킨십을 안 해주고 또 이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난폭하게 바뀌는 거고. 일단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요. 컸어도 괜찮습니다. 안아주세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거기에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안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그동안 그걸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아줄 때 그냥 한번 딱 안아주고 말 게 아니라 안아줄 때는 10초 이상은 있어야 돼요. 10초 이상은. 그래야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은 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들은 고치려고 하는데 나의 약점은 고치려고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쟁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요, 만사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굽히면 돼요.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좀 이따 한번 더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곧잘 다른 사람은 완전 무결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조금도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을 유심히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라도 계도해서 바꾸려고 하면서 자기는 바꾸려고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고 자기는 예외적인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 인색한 경우도 많아요. 공평한 저울수가 중요한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후한데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해서 계속 연재되던 이규택 코너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조그만 글이. 한국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국인들이 협동하지 못하는 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협동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옛날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협동을 잘하는 민족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세에 이렇게 900몇 번 당했는데도 그 침략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킨 나라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 구조가 다 바뀌어버렸대요. 한국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경쟁의식 속에 딱 시작되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질돼 버렸대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면 한국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독 속의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독 속의 개를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먹는 개 말고 개를 딱 집어넣으면 한 10마리를 집어넣으면 혼자는 다 나온답니다. 근데 10마리를 집어넣으면요 한 마리도 못 나온대요. 올라가려면 뒤에서 잡는데요. 그렇게 올라가려면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의 철학을 뭐라고 했냐면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나 죽자, 이게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서 가는 걸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좀 잘 되면 처음에는 잘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필리핀 선교할 때 한국 사람들이 해마다요 필리핀에서 30여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답니다. 자, 그 필리핀은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3, 4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청법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한이 있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원수들 거기 가서 청부해가지고 죽인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서로 교민들 간에 문제 있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다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답니다. 돈 줘야 수사를 한대요. 돈을 줘서 이제 수사하다가 돈 떨어지면 수사 끝난답니다. 또 계속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지지부지해서 이제 한국에서 경찰들이 파견해 있습니다. 지금은요. 좀 줄었어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우리 정치도 보면 상생의 정치를 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서로 사는 정치를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의식구조가 바뀐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죽는 것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각자 맡은 짐을 지라고.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나오죠.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족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하고 하라고 아까 봤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5장 14절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그런 감정으로 대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그런 그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가가서 만지는 거. 만진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렸어요. 그리고 계속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은 왜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아침에 그 등교하는 학생에게 부모가 팍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어떻게 지낼까요? 신날까요? 우울한 하루로 끝날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 날 겁니다.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문제 삼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큰 죄가 있다든지 교회적으로 막 큰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교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 이외에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얻었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 성경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 끝에 한번 보시죠. 7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하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주님이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잖아요. 자, 심각하고 큰 사건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뭐 사람 세우는데 여러 가지 영광이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가 이게 큰 영광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는 거 가장 큰 영광입니다. 자, 별로 안 아픈 병 고쳐주는 거하고 죽을 병 고쳐주는 거하고 어떤 의사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을 병 잘 고쳐, 이거 사람들이 손 쓸 수 없는 병을 낫게 했다, 명의라고 그래요. 근데 감기 환자 낫게 했다,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까? 뭐 영광 그렇게 안 받아요.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어디에서도 못 낫는 사람을 낫게 했다, 그건 큰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그 얘기가 막 다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그러면 다 알잖아요. 누가 영광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길이 가야 돼요. 그게 수고와 희생입니다. 자, 하계 수양회 때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계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하계 수양회니까 그냥 가야지, 봉사해야지, 의무감으로 이런 사람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데리고 가서 이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거기 가서도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길이 가야 되는 겁니다. 수고의 손길이 가야 돼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매점 가서 원 없이 먹게도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기적이에요. 자리 싸움 하는 거 보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구원받던 사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 여기서 예라 하고 가버렸답니다. 제가 그 얘기도 실족시킨 거잖아요, 한 영혼을.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양회 가면서 휴게소에서 한번 쉴 수 있잖아요.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딱 쉬면은 갈 때, 새로운 사람 모시고 갈 때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을 들여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공을 다 드는데 다 말씀 듣고 구원 못 받았어요. 올 때 휴게소에서 국물도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성질 나가지고. 더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더 잘해줘야지. 2배로 사줘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듣든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지 상담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구원 안 받으면 더 잘해 주셔야 돼요. 못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화나가지고 내가 성질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참석하시겠지만 새로운 영혼들 다 모시고 가서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놓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손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살리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과부도.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 과부의 심정으로 이번 수양회를 한번 임해 보려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겁니다. 죽은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은 아들. 살리려고.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으면 어떤 병원에라도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돈이 든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갈 겁니까? 내 재산 다 동원해서라도 데려갈 거예요. 하계 수양에 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간다면 그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죽여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세요. 달리 먹으면 다르게 생각하게 돼 있고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기적이지 말고 내가 베풀어서 수양회 갈 때 돈도 두둑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휴가 갈 때는 돈을 두둑하게 가져가면서 수양회 갈 때는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두둑하게 가져가서 다 잘 대접을 하고 넘치도록 하면 감동해서 또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이번 수양회 이렇게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졌었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던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아들의 시체에 손을 얹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아들을 살렸던 마음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에도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가오는 수양회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수양회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부탁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7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